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지는 않지만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어제가 이제 7월 마지막 이제 30일 날입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이 대략 이렇습니다. 세계 221개국의 확진자가 1억 9,796만 4,387명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 가운데 사망자가 422만 3,257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확진자는 19만 6,082명이 되고 사망자는 2,089명이 됩니다. 우리가 한창 요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을 이제 접종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좀 줄어들지, 그래도 확산이 될지 이거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곳곳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자꾸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또 각국의 보건당국에서는 긴장이 말할 수 없는 긴장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은 지가 1년하고도 반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 아닌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비한다고 해도 이 마스크 하나 정도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겠죠. 아마 좋은 마스크라야 구사 마스크 정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선 내가 감염에 노출이 되는 것도 문제예요. 어디를 가서도 나는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될 수 있기에 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신의 병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든 거예요. 세계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확진자로 또 사망자가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에 못지않게 심적인 고통이나 또 삶 자체가 주는 이 본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흔들림이 없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약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속속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는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뛰어 밖으로 나가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코로나, 강력한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거의 매일의 일상이 이제 탈진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역시 반복되는 상황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지치는 거예요. 또 악화가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알지 못하게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또 나도 모르게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나 위험한 상태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할까요? 이런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오면 우리가 올바른 대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을 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낭을 들고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좀 하루를 내서 잠을 좀 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위에 개개인적으로 다 뭔가 좀 해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이 주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못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교독해서 읽은 오늘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하실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주는 피곤의 문제, 인생이 주는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인생에 힘들어하고 인생의 본질적인 피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나를 좀 앙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때로 실패가 주는 피곤을 안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자신을 좀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피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새 힘을 주시거든요.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전체의 내용,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의 문제에서 주저하지 않고 또 내려앉고 가라앉으려고 하는 자에게 일어서게 해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앙망,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카바라고 하는 말은 고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슬쩍 보고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어딘가 보고 이 우리의 인생살이, 인생의 문제들, 코로나살이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을 자꾸 거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카바, 고정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모으려면은 비틀어서 한 대에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앙망에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틀어서 묶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볼 때 여러분 비틀릴 정도로 내 마음이 비틀릴 정도로 내 마음이 무언가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심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5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요. 종일토록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심정으로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4절을 보면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피곤함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앙망은요, 복이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어디 있어요? 29장과 30장과 3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무능하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약한 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곤비하다는 말이 뭐예요? 지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새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충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고 예배드리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실 때 새 힘 주시고 재충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셔서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또 연약한 사람도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말씀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지 않아요? 아주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뛰는 것 같아요. 야,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더라,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더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충전시켜 주셔서 다시 걸어가게 하신다더라. 그러고 보면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어떤 걸까요?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는 힘이고,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앙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비틀릴 정도로 처음부터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 고정하셔서 주님을 앙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주변의 환경만 너무 보지 마시고 주님께 바라보셔서 앙망하셔서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앙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때로 직접적으로 때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그 힘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아이디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속에서 창의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의욕이 내 속에서 불끈불끈 솟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기가 내 속에서 올라오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마른 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기와 그리고 힘과 능력이 공급이 되니까
마른 뼈가 굳게 하시고 힘줄이 나게 하시고 살들이 올라오게 하셔서 그 뼈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아무래도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른 뼈 같은 때가 있어요. 주여,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낭망하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아이디어와 창의력과 의욕과 생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력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잘 안 풀려갈 때가 있어요. 힘든 문제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질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도움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시고 앙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앙망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다 다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앙망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앙망하려면 그냥 앙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앙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뭔가 끌려지는 게 있어야 앙망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꿈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럼 그 꿈과 희망에 대해서 내가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도 무언가 끌리는 게 있어야 여러분 앙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자꾸 띄민다고 해서 앙망이 되는가요? 앙망이 안 돼요. 혹여나 누가 옆에서 협박을 해도 여러분 앙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앙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그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앙망을 하려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내가 앙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내시고 별들을 다 만드시고 곳곳에 다 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주공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질서정연대로 다 배치를 하시고 그거를 정말로 부딪히지 않게 다 운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앙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영원 무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분이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너머의 하늘나라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개개인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우주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도 약한 모든 자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꾸 재충전하시는 하게끔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반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여러분 평가를 했을까요? 우리 너무나 미약하대요.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이야기하면서 그와 대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크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세계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대요.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대요. 그러니까 세계 만민은 한 방울의 물이에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리고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이요. 그리고 저울의 접시 위에 앉은 먼지방울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8절 중반절에 보면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도다 그래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무한하시고 능력 많으신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고정하면서 그리고 앙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런 크고 강하시고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셔야 내가 앙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가 물방울이고 우리가 먼지방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못난 사람에 비해서 더 크신 하나님이고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다 깨달았어요. 다 인정했어요. 그 나만 몰라요. 그러면요, 나는 앙망을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그분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인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주저앉았다고 다시 일어서서 남은 인생 승리하시길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4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사님은요, 이 아들을 아주 잘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식당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쇼핑센터도 같이 가고 그리고 전통시장도 같이 가고 그리고 공공장소도 같이 4살 된 아들은요 너무 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4살 된 아들이 조금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이 아빠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있으면은 이 아빠가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의 다리를 이제 오른발로 툭툭툭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랬어요. 얘야, 왜 그러냐? 저 사람들 다리를 툭툭 치면서 다니면은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거를 잘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중 그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이 아이가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아이가 왜 사람들의
발을 툭툭 치면서 다닐까?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는 아빠가 옆에 있을 때만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아빠만큼 더 큰 존재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만 있으면 우리 아빠는 내 뒤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 옆에서 우리 아빠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줄 존재예요. 아빠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만 있으면 옆에서 모든 사람의 발을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힘이 생기고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니까 다 차고 다녔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기만 하면 생각지 못하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안에서 거듭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의 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가장 능력 많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공중보게사이면서 대중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요, 대중들에게 강연을 할 때 이 대중들이요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을 받아요. 제인 브리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태어날 때에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장애인이라고 하긴 너무너무나 흉측하게 태어난 기형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녀가 태어나는 걸 보고 친부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얼마 있다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부모도 두려웠는지 그 아이를 병원에 놓고 그냥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게 돼서 양부모에게 이제 입양이 됐어요. 근데 이 양부모가 정말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부모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어려운 규칙이 아니에요. 무슨 규칙이었냐면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그의 가정 속에서 이미 쭉 해오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제인 브리커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냥 그의 삶에 영향력이 된 거예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이 제인 브리커가요, 나중에 자라서 쓴 책 이름이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다. Everything is possible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인 브리커가 나중에 자라면서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몸을 볼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낙심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얼굴은 참 잘생겼어요. 미인이었어요. 근데 아래를 보니까는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밑에가 타원형으로 달걀 모양인데 달걀은 예쁘긴 하지만 사람이 다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좌절이 너무너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쓰레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데나 버려짐을 당하는 쓰레기 같다고 그렇게 정말 생각했던 순간이 인생의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제인 브리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항상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이제 우리 거가 살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힘이요 소망이요 인내요 승리인 하나님을 통해서 앙망함으로 나갈 때 좌절하지 않고 나갈 때 그의 쓰레기 같았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이 다 버려지고 결국에 세계적인 고개사로 세계적인 강연사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마다 다 정말로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힘이 빠졌나요? 지금이야말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힘이 어딘가 여러분 가운데 빠지신 부분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도 아니면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아니면은 일터 위에 뭔가 좀 힘이 빠진 데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고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앙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새 힘 주셔서 새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391장 놀라운 곳의 주 예수 내 주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후렴에 이런 노랫가락이 있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있지 않으세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걸어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인생길을 하루하루. 그런데 여러분,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31절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 31절에 보면 때로는 날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에 때로는 달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부분에 걸어가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날아갈 수는 없어요. 매일 달려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걸어갈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길에서 걷는다는 것을 멈추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인생을 완주할 때까지 걷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쉬지 않고 꾸준하게 두벅두벅 우리 걸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됩니다. 매일 보는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출근해서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때로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분 좋은 소리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뚜벅뚜벅 우리는 걸어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시면 됩니다. 앙망하시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을 주변보다 더 고정시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눈이 쉬도록 여러분 바라보며 살아가며 내 것을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시는 새 힘으로 걸어가 우리 모두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